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살이를 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또 어떤 얘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살던 그 사람이 저쪽 어, 남쪽 마이애미 쪽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누군지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얘기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하고 달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사춘기라는 걸 겪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사축이, 이제 사춘하면 이제 봄이죠. 봄춘자. 사축이, 추는 이제 가을 추자인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폭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절, 그걸 이제 사춘기라고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인생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좀 알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이제 사축이라고 해서 또 한번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깊은 산골에서 밭을 일구면서 화전을 가꾸며 사는 사람도 밭을 매다가 아픈 허리를 펴고 하고 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그래.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뭐 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자아를 찾는 질문이라는 건데, 나는 누군가? 이게 참 민감만이 갖는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모든 종교는 인간의 육체를 초월해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그 마음이라든가 영혼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주로 철학서를 읽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철학자들 뭐 니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책, 아주 굉장히 두꺼운데 그런 책을 읽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거 읽게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아마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은 아마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철학서를 읽는다든가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다. 뭐 아주 의미심장하네, 말 자체가. 그래서 죽음과 무의미의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찾은 그 인간의 모습, 나에 대한 그 정의인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 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써놓으셨다가 한번 찾아서 밑줄 두고 놓으시고 세 번씩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병들어 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게 짧은 말인데 아주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자, 오늘 그 나는 누구인가 하고 본문 말씀 제가 그 노트에다가 그 여러분 보시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건 이제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너는 읽어라 나는 그냥 들을게 이러지 마시고 그런 좀 이렇게 반항적인 태도로 나오지 마시고 순종하는 태도로 찾아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서 언더라인 그식으로 이렇게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자꾸 큰 소리를 읽을수록 더 친밀해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어요? 신약이에요. 신약. 앞에서 찾지 말고 뒤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짧은 건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런 이제 어떤 분 또 아주 그 질문이 많은 분도 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왜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는지 어지를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게 다른 건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분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말은 다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예수의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에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하고 크라이스트는 또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신 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지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문화 같은 게 친숙하지 못해서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교회 오면은 되게 이제 장의자라고 그래서 이제 긴 의자, 요즘은 이제 현대식으로 접이식 의자라든가 이런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극장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장의자라고 그래서 긴 의자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장의자. 또 이제 목사님이 가운이라고 그래서 그 설교, 목사 가운을 입고서 하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냥 양복을 입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거기 이제 장의자에 그냥 앉아서 보통 최소한도 1시간씩 하잖아요. 예배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이면 이제 2시간까지 하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뭐 거기서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앞에만 바라보고 수 있으니까 그 굉장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영화도 그냥 막 한참 지나다 보면 지루해지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서 앞에만 쳐다보는데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뭐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루한 말로 한다 그러면은 하품을 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군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인간과 나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본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 요거는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뭐냐.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기 전에는 죽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이제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모습이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웃기는 말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멀리서 그걸 본 사람이 이제 해양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헬기가 이제 그 사람 위에 이제 뜨고 거기서 이제 그 밧줄이 내려옵니다. 다다다다다다 막 그러죠. 헬리콥터가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급박한 상황이죠. 헬기가 뜨면 이제 그 막 바닷물도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위에서 위에서부터 헬기로부터 그 사다리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사람이 이제 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잡아야 되잖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밧줄을 잡는 순간 그 밧줄을 보니까 밧줄이 곰팡이도 나 있고 막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그런 밧줄이다. 그래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누군데 이런 썩은 줄을 나한테 내려보내는 거야. 새 줄 가져와. 응? 거기다가 뭐 향료도 바르고 아주 멋진 새 줄을 내게 내밀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인데 이제 간 큰 사람인지 뭐 웃기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우스갯소리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정말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부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해 보면은 그 사람이 무식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유식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가방끈 많이 배웠어도 돈이 많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나는 누군가? 이제 두 번째 그 솔루션은 예수님을 만나라. 주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하고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글로도 좀 쓸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긴 아는데 글쎄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알긴 아는데 다 아시는 내용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거기에 그 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그 진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청산하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절망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게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방언이라고 해서 막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닌 분도 많아요. 가짜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분도 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그 행실이나 그 결실을 보면 알아. 결실 성령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고 있는지 자기 딴에는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이제 방언을 강조하죠. 근데 장로교 같은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방언을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냥 뭐 난리치면서 주여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아멘 아멘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아마 그 사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잖아.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격조차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의 육신이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 eternal life,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영생 그러면 자꾸 영생교를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비 이단이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다 뺏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영생교를 통해 가지고 자꾸 그 무지한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세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말 헤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알기만 하면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서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필요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진정한 사랑을 진실 가운데서 나눠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뭐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서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고 세 번씩 읽으세요. 이건 뭐 외우나 마나 그냥 바로 한마디로 다 나오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우셨잖아요. 지금 벌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길.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간단한 건지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렵게 전달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원래 심성 자체가 그런 건지. 이 복음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점심 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과 구원을 얻는 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길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길을 따라. 역주행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길이요, 성령 충만의 길이요, 치료와 건강의 길이요, 천국문에 이르는 길이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물론 인간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길이고 성령 충만한 길이고 치료와 건강의 길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 크리스찬의 모습,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하거나 다른 걸 얘기한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이단 사입이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의 기초다. 기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추가해서 추가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이야. 감사와 찬양. 늘 감사해야 돼.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셔야 돼. 찬양 자꾸.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예전에 사용하던 그 찬송가, 이것도 교회에서 잘 쓰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역주행. 그 뭐 CCM이나 뭐 이런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멜로디도 좋고 뭐 현대적인 감각이라고 그래서 뭐 찬양대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주로 그런 복음성가나 CCM을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찬송가야말로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도구야.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를 들으시고 찬송가가 이제 다 모르는 게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찬송가를 찾아서 자꾸 그거를 그 찬송을 하시면 좋아요. 참 그 가사 내용도 참 복음적이고 가사 내용도 은혜로운 게 많고 그 복음성가나 CCM보다는 그 찬송가를 불러라. 자꾸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외우게 돼. 찬송가를. 찬송가가 참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찬양, 찬양. 그래서 찬양하는 그 도구를 제가 알려 드렸죠. 툴을. 그게 뭐냐? 찬송가란 말이에요. 찬송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던 이제 버스가 안 온다. 서울에서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학교를 주로 많이 다니게 되는데 버스가 안 온다. 그러면 찬송가 부르면서 주여 이 버스 끊기지 않게 해주소서. 버스를 못하면 지각합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 감사하고 기도하면 버스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간증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간증거리가 좀 늘 충만해야 돼. 자,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이제 진리를 얻은 사람이야. 진리를 얻은 사람. 아까 제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진리를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시고 큰 소리로 세 번씩 읽어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 먹는 거, 또 명예욕, 또 권력욕, 뭐 이런 것으로 욕심이 지나치면 이제 탐욕이 되는 건데 욕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그거잖아요. 자본주의 핵심 사상이 욕심을 통해서 이 인간관계라든가 뭔가가 창출이 되는데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돈이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죠. 돈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트루스, 진리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그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 세 번째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길을 찾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진리를 얻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생명이 없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 삶에 활기가 없다. 이건 뭐 가짜죠 뭐. 응? 백날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책도 보고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이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뭐 딴 데 가서 뭘 찾을 게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라. 이것이 정말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질그릇인 나 안에 내 속에 절망의 질그릇에 불과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시대인데 희망이 무엇인가?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 마지막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희망이. 그 희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절대적인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길을 가게 되면은 희망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그런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귀한 메시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지척.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